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만시전에 복 주시려고 택하신 백성들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모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명을 찾고 결단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좋지 못한 악한 나쁜 것은 다 지어지고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늘의 나라가 임하여서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다 연락되어서 앞뒤로 활짝 열려서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주의 주권의 장중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치는 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들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에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 수고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오늘 욥기 33장 14절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꿈에나 또 환상으로 귀를 여시사 말씀하시고 인간의 교만을 다 막으시고 또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정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동란 때에 북한에서 어떤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전쟁이 한참 심한데 남쪽으로 피난 가야 되는지 또 교회와 선물을 버리고 정말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좀 결정하기 어려워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과 새떼들이 와서 머리 위에 뱅뱅뱅뱅 놀다가 남쪽으로 쏟아가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하, 저 새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라고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남쪽에서 큰 목회를 하고 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들으려고 기대하고 또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리사욕, 자기 정욕, 이성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놓고 하고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소리 같은 것이 끌어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욥기 37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 말씀은 엘리후가 욥의 친구인데 욥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똑똑하게 들으라.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있으리라 하고 경고해 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서서는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다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유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지 못하고 인간의 고집과 정욕과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세상적인 생각들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잘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사유과 고집과 정대로 살다가 인생을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수고이스 박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선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어떻게 들었냐? 아프리카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나사로다. 그 유럽은 부자잖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유럽 밑에 바로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를 주워 먹는 나사로가 누구라고요?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이다. 그 음성을 듣고 수가시 박사는 일평생을 검은대 아프리카에서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하고 소모하면서 의료 성계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 비록 우리와 종파가 다른 가톨릭이지만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앞으로 5마일만 더 가면 나 환자들과 거짓대들이 5만 명이 있다. 내가 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 5마일이면 한국으로 말하면 한 4km쯤 되는 거예요. 멀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 찾아가서 일평생을 그 나은 자들과 그 거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어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가 돌아갔을 때 전 세계가 애도했어요. 강나라 왕들이 애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이 너무 존경스럽고 아름다우니까 전 세계 왕들이 애도할 정도라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와 종판다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에는 김발람 박사라고 계신데 깊은 이야기 제가 시간이 없어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라.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 남조원 여비 여성들은 학교 안 보내고 공부 안 시키는 아주 그러한 여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봉건주의 아닙니까? 너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우고 이사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그 학교를 운영하느라고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쁘신지 결혼도 못하고 평생을 혼자 몸으로 독신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지 이제 몇 해 되셨지요? 존경스러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꼭 하나님께 중요한 일은 여쭙다 했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특별히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전쟁하러 가리까 가지 말리까 이 전쟁을 어찌해야 하오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나이다 싸워야 하오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그럼 내가 도우리라. 반드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을 받고 결정하고 나가서 싸울 때 백전백승 하나님 이기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가는 길의 앞길의 빛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캐리 목사님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만큼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많이 알는 그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의 등불이고 빛이고 내게 음성으로 알려주셔서 나의 갈 길을 다 밝혀 알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설교자의 설교 말씀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했어요. 거기에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있었다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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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창문이 밝고 깨끗하면 햇빛이 들어오고 좋은 맑고 깨끗한 공기도 들어오고 그러지요. 근데 창문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고 맑고 깨끗한 공기를 들어오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양심의 가책, 양심의 괴로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고류, 친척, 부모, 형제, 가족들 이런 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다. 그게 양심이 괴롭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의 부모, 형제, 친척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양심은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니까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울 같은 양심을 가지시고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과 친척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불릿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창문이 흙탕물이 묻었다. 그러면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맑고 깨끗한 투명한 양심을 가질 때에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양심 시대가 있었어요. 언약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지금은 환란 시대라고 그러죠.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양심 시대에는 하나님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모든 비의 백성들한테 전달해. 그때 율법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우리 양심이 맑고 깨끗하면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불타는 소원입니다. 불타는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이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서 불리듯 하는 그 소원이 있어요. 불타는 소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불리듯 하는 선한 일에 어떤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뭔가 내가 복음에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불타는 마음, 불리다 용수 넘치는 그 뜨거운 소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그 말입니다. 아멘. 불타는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불리듯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눈 녹듯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소원이 점점 더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그 생각을 덮어내버리면, 눌러버리면 사람의 생각이 올라와요. 내 생각. 근데 내 생각을 덮어놓고 눌리는 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분리듯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인생을 불태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백이 하신 말씀 뭡니까? 꿈을 통하여 이상 중에 인치는 말씀한다고 했어요. 보통 우리는 육성에 살아 펄펄하게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요. 그러나 잠잘 때는 육신이 거의 잠들어 있는 상태고 곧 혼의 활동이 많이 이제 내려가 있을 상태, 그때 영의 활동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대략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좋은 꿈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옳은 길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습니다. 이건 직관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직관으로 알게 해주는
그 보면 들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와 부딪힙니다. 마음에서 산소도 올라옵니다. 그 기도가 계시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후에 영감을 통해서 깊은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 간섭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제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하여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나귀가 뭔데? 그 짐승이 아닙니까? 그가 입을 열어 오히려 이제 발람을 교훈했다,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만난 어려운 사건이나 힘든 일이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음성,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사건과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처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이 왜 일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랑이 일으켜져. 그 풍랑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고래가 또 집어 삼켰어요. 근데 죽지도 않고 사람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특별 계시죠. 특별한 은총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고기가 다시 요나를 무태다 토해놓았어요. 사흘 후에. 그래서 이 니네에 가서 외쳤잖아요. 그 요나 얘기하려면 별도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아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잠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는 일들이 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일들이 허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탄이 주었냐 하나님이 주었냐. 잘못하면 사탄이 주는 것을 받고,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사탄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렇게 우겨대다가는 또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다른 기회 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축복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괴로움이 따른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듣기를 원하고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소아시아 7개 하신 말씀을 공통점이 뭡니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귀는 영적인 귀지요. 육의 음성구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개 공통적으로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못 듣는 귀가 있단 말입니다. 잘 듣는 귀가 복된 귀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마귀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그러면 잘못하면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대략 미안한 얘기인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겨대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치듯이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으니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어려운 명령이지만, 어려운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잘 듣고 순종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그 갈대아우르가 요즘 땅으로 이라크인데 우상의 지역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 지역이 다 우상 섬기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적과 부류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이 심수 모세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떠난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읽어보시오.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많으신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할 때 조카 롯을 거기서 구출해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조카 롯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냈으나 롯의 처는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유황불에 타서 소금 기둥으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리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용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8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죠. 이사야는 성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위한 나를 보내셔서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고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응답받았다, 계시받았다 그런 내용들은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간략하게 최근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년입니다. 대구에 있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딸이 결혼한 지 꽤 오래됐고 나이는 꽤 들었고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낳으려고 이제 시험관에서 어떻게 그 준비를 시켜서 몸 안에다가 그걸 안착시키는 그 작업인데 그 권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딸이 내일까지 이제 그 시험관에서 준비한 그 정자 남자를 딸이 몸에다가 심는다 이거야. 기도해 주시오. 그래? 예, 알았습니다. 그 새벽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앞에 오셨어요.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 하니까 1차로 결제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앞에 새벽 기도 때 1차로 결제했다. 그래서 나는 그럼 2차는 뭐고 3차는 뭐야? 나는 그 의학적인 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과 지식이 도무지 없어가지고 궁금했어요. 내가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주님이 1차로 결제했다고 그러실 때 그럼 2차가 뭐고 3차가 뭐요? 그러니까 1차에 그 자궁에다가 안착을 시켜서 그것이 성공하면 좋은데 보통 실패 확률이 높답니다. 실패하면은 다시 재차 2차로 다시 한다. 다시 재시도하는 거지. 2차로 2차에 실패하면 3차까지 재시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관 얘기가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가 봐요. 그 분야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1차로 결제했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전에 아들 낳았어요. 이름이 김사무엘이요. 낳는데 또 뭐 잘 안 먹고 운다고 또 기도해달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잘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인천에 그 유치원 원장님들께 늘 가서 간 1년 넘었어요. 그 어떤 원장님이 또 그래요. 목사님, 그 딸이 아기를 뵀는데 쌍둥이를 뵀어요. 근데 쌍둥이 아기가 그 뱃속에서 오줌을 넣어야 된대 또. 근데 뱃속에서 오줌을 못 넣으니까 그 오줌이 폐가 찼다는 거예요. 오줌을 못 넣으면 그게 폐가 물이 차가지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아이고 이게 장난 아니네 이거. 그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까 잘생긴 남자아이 둘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요대기다 눕고 피눈이 보여. 잘생긴 이쁜 남자아이가 두 아이가 요대기 누워서 할렐루야. 그래서 또 다음 걸 또 갔더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오줌을 다 쌌대. 그래서 폐에 물이 다 없었대. 할렐루야. 건강한 아기 둘 다 쌌어요. 근데 내가 남자아이 봤기 때문에 또 미리 말하기가 조심스럽잖아.
혹시 애기가 남자 여자인가? 남자요. 할렐루야. 근데 남자애 낳았어요. 둘 다. 잘생긴 두 아이가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뭔가 하나는 노아하고 하나는 시온이요. 노아 시온 가지고 난 지가 2-3년 됐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간증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 이성대로 그냥 자기 생각과 반대로 덜커덩 마음 먹고 일을 저질러 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땡깡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지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안 받고 음성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그때야 울고 쫄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육에 속한 신자들이다. 주여 나의 신앙은 또 합니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음성 받은 거 많은데 얘기는 삼가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준 것 중에 또 하나는 누가 돌아가실 분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저에게 연구차를 쫙까만 연구차를 나한테 보여주셔. 아 누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니면 상녀가 보여. 아, 누가 돌아가시려고 그러구나. 그러면 2-3일 내로 며칠 내로 반드시 내가 잘 아는 지인,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고 우리 교인 중에서나 또 바깥 다른 사람 중이나 그런 일들이 금년에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근데 백발백중 하나님께서 연구차나 그 까마귀 색 연구차지요? 향기나 이런 게 보이면 틀림없이 며칠 내로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 당분간 우리 교회에서 세상 떠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다면 주께서 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행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일들은 주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한다고 아모스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결정하고 그러면 그 인생길의 성공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의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잘못 살고 실패한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오늘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계시는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고자 받고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